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최두현 권사님, 은혜의 주님, 새가족 초청잔치 당일 날씨와 안전을 주관하여 주시고 아프지 않고 다른 일정이 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번 근본 천국잔치에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말세에 우리 성은 재단을 구원의 방주와 같이 사용하시고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오는 추수감사주일 우리 성도님들 최고의 감사로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새가족 초청잔치로 저희가 천국잔치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주님, 강건하여 데려다가 주님의 집을 채우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찌하든지 수많은 영혼들이 예배의 자리에 달려나오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만나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육신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가정에는 평안함을 더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저희들 문제를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 주님 아시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고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이 쓰여진 게 석 달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이 좋은 소식도 있었지만 나쁜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급하게 다시금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그래서 1장은요 좋은 소식에 대한 칭찬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과 3장부터는요 나쁜 소식에 대한 훈계, 이렇게 데살로니가 후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짧게 감사의 내용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짧은 시간밖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지만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 내가 너무 감사한다. 그리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 그것도 너무 감사한다. 이 교회에 그 두 가지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격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격려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인정을 다 받게 된다. 거기서 격려를 받아라. 그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격려의 내용은요, 고난은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격려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핍박과 고난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인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삶의 고난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요, 내 삶에 고난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이요, 고난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자로 이 인증을 받는 표징이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중국 교회도요 지금도 핍박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영상을 보니까요 4명의 가정교회 사역자들이 나오는데 이제 누가 인터뷰를 하면서 묻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인 것 같은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핍박이 많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괜찮으십니까? 근데 내용이요,
그래서 뭐 어떻습니까? 이런 식의 표현인 겁니다. 고난이 심한데 그게 뭐 무슨 문제가 됩니까?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기를 감시가 삼엄해지고 보안국이 와서 감시하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특별히 홀로 기도하는 것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함께 막 모여서 우리처럼 소리내서 기도하거나 찬송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데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혼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배하는 거 그거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인터뷰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핍박들이 오니까요, 진짜와 가짜가 나눠지고 중국 교회가 정화되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의 인터뷰였습니다. 한국 교회도요, 일제강점기의 핍박, 그리고 한국 전쟁 때의 핍박, 이런 정화 과정을 우리 한국 교회가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국 교회가요, 많이 깨끗해졌다고들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또 한동안 핍박이 없으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썩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교회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핍박이 오니까 진짜와 가짜가 갈라지면서 가짜는 없어지고 진짜는 더 뜨거워지게 되더라. 정화의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인정한 합당한 자로 인정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5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받는 것들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그 표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날마다 깨끗해지는 하나님의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격려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과 보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표현에 의하면 영생과 영벌이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있는 동안에 지금 봐서는요,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이요, 뭐 대단하게 기고만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산 때 가보면요, 영생과 영벌로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보통 100년 미만의 짧은 인생을 삽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무슨 뭐 고난을 당하던 어떤 핍박을 당하던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면요, 고난에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 상급이 있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면류관이 있다 그러면 이 땅에서 20, 30년 동안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고 난 이후에 상급과 영원한 구원이 있다고 그러면 그게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 호의호식 하다가요, 부자와 나사로 같이 뭐 이 땅에서 잠시 박수 좀 받다가 뭐 부러움 좀 받다가 지옥에 간다고 그러면 그게 무슨 복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우리의 환난은요, 시한부 환난이라는 겁니다.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안식은 영원한 안식,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것과 영원한 것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단 한 번도 우리에게요, 고난이 없다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고난이 없어진다는 것은요, 위로가 아니고 격려가 아닙니다. 의로운 심판이 있다. 이것이 격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종 결산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위로받고 보상받고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최종 승리하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짧은 인생, 이게 다가 아니라 영원한 상급, 영원한 구원이 준비되어져 있는, 보상과 보응이 있는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본문에는 없는 내용인데 파생된 메시지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전도의 절박성입니다. 나만 생각한다고 그러면요, 이렇게 해서 내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보상과 보응, 구원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건데, 그렇죠? 나만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 우리 친구들은 어떡합니까? 이 땅에서 예수 안 믿고 그냥 내버려 두면요, 지옥에 갑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남편 지옥에 보내는 거고요, 아내 지옥에 보내는 거고, 자식 지옥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의 절박성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들려줘야 됩니다. 예배에 나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이 잘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다 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간증으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했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이 간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간증이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땅에서도 갚아주십니다. 그렇지만요, 궁극적으로 우리는요, 영원한 상급, 영원한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전도입니다. 전도를 안 하면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특별히 다음 주 새가족 초청잔치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으시죠? 예배의 자리로 이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주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이 당하는 그 고난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증을 받는 고난이라는 것 잊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의 환난의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과 보응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응답하시고 갚아주시지만 최종적인 승리,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구원이 예비되어 있음을 잊지 않고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만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 되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셔서 지옥 갈 백성이 구원받는 가장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돌아오는 새가족 잔치 가운데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달려나오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천국 잔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